네, 오늘은 박효열 배송이요. 뉴 요한복음 해비주얼 같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와라 그리고 봐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냥 와서 봐. 어디 머무십니까? 와서 봐라. 평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이 두자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큰 말씀을 지키고 작은 거는 안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게 작든 크든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것이 흘러가는 말이든 또는 그것이 그냥 그 말씀이 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따르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계획 있을 때 큰 거, 성교를 가라. 그럼 우리는 해요. 근데 작은 거, 밥 먹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럼 안 해요. 왜요? 그러면 성교를 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작은 문제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생이라는 게. 인생 원래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 작은 문제는 뭐예요? 작은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명령.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막 다투고 쩔리 보니까 큰 문제를 안 다퉈요. 그냥 작은 걸로 그냥 다투고요. 기분 나빠하고 행복을 느끼는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매우 작은 데서 행복을 느끼고요. 기쁨을 느껴요. 사람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작은 명령 와서 봐 하면 다음에 가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뭐가 다르냐? 그 말 듣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서예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머무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분이 머무신 걸 왜 볼까요? 다음에 자주 오기 위한 거죠.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방에서 계시면서 그래서 산상수훈 강의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산상수훈 강의 안 했어요. 그래서 뭘까요? 그냥 같이 일반적으로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같이 이제 청소하고, 식사하시고, 같이 머무는 거예요.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가, 나는 예배 시간에 가서 쫙 잘 듣고, 딱 잊어버려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연속선상은요, 우리가 정규 예배 중심, 예배 드려야 돼. 해가지고요, 그 시간만 막 하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신앙을 뭐라 부릅니까? 냄비 신앙 내지, 이중적인 신앙 불러요. 사람과 괴리된 신앙. 왜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은 머무르면서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집이 환경이 안 좋으면 인간은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삶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신앙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신앙 교육 자체가. 잠깐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은요, 삶을 통한 교육이 진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영이 안 좋은 사람한테 뭐 들으면요, 그냥 확 다운돼 버려요, 영이요. 왜? 거기 지박적으로 어둠의 역사는 막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삶에서의 교육, 그냥 설교 아니더라도 함께 머물르기 위해서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날 그분과 머물렀습니다. 뭐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활동을 안 하실 때입니다. 현재는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하고 알림받아가지고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창지 지내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이것이 더 배식인 거예요. 이 배식이 위해 예배가 존재하지 그냥 살 때는 그냥 막 살고 그냥 예배 듭시다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내면화 되진 않아요. 내면화. 우리가 이제 내면화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 이 내면화가 안 됩니다. 내면화가. 그러니까
지식만 쌓여야 돼요. 평소에도 예수님을 찾고 머물고 함께하고. 그래서 범사에 주님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뭐 예배 때만 인정되면 그냥 마음도 위에만 변해요. 내면 안 변하고. 그냥 우리는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냥 또 친구 만나고 뭐 영화 보고 TV 보고 쇼핑하고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뭐요? 이런 삶과 괴리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과 우리는 뭐요? 함께 머물러야 한대요. 왜? 신앙은 항상이니까. 시간이면 예배 시간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거기서 종교적으로 예배를 안 드렸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거기 머무시면서 예수께서 뭐 안수하겠어요? 이리 와봐. 안수하겠어요? 그래서도 있어요. 그냥 뻑하면 막 기도 한 다음에 한도 해가지고 그래서 안수해주고 막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원치도 않는데 그런 게 왜 예배 드리자 예배 인도하고 막 그냥 정기 저것도 아닌데 그런 기님 맞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에서 같이 식사의 모습, 같이 노는 모습, 같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거예요. 신앙하고 삶이. 그러니까 종교 외에는 안 해요. 종교 외에는 삶에서도. 왜냐면 종교에서만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삶이 대화 가운데 그 속에 뭐예요? 신앙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과 머무는 뭡니까? 그것은 그냥 삶에서 예배, 소재로 그러죠. 소재.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정규 예배예요. 속죄제, 회개 예배입니다. 속건제, 보상 예배예요. 회개 및 보상 예배.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라든가 내가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하지 말라는 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의 화목제 예배. 뭡니까? 다섯 번째 뭡니까? 이 소제예요. 소제는 밀가루, 뭐예요? 빵, 케이크를 과자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예요. 이 소제가 번제와 함께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소제가 없이 뭐예요? 물두멍에 못 나가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번제로 안 하고요. 뭐예요? 소제로 인도하세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삶의 예배, 삶의 하나님의 예배가 받쳐지는 보니까 보통 이 꽃으로 보여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꽃이 보면 참 아름답게 들었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꽃으로 흡양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삶이 예배예요. 삶이 소재.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정규 예배 끝나도 예배는 지속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는 소재가 뭐예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그렇게 훌륭히 됐을까? 자손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번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삶으로서 예배가 보여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게 전승된 거예요. 예배가. 그냥 일상적인 삶이 예배로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인. 왜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그냥 삶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뭐 농담도 하고 하잖아요. 이 삶에서부터의 내면이 좋아지면 삶에서 튀어나옵니다. 악들이. 삶에서도. 막 악이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안 변하면.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면 그건 뭐예요? 그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성 못 가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되면 우리 개신교의 그 교리가 아주 나쁜 거예요. 믿기만 하고 구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받지면 뭐예요?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개신교의 교리 가운데는요. 이 물두멍을 못 나가요. 이게 통과 안 되면. 개판 치면은요, 이 물두멍이 안 생겨요. 우리 회개가 안 된대도요. 웬일이냐?
5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회개 안 되느냐. 야, 회개하는, 왜 5개가 돼야 돼. 돼야만 우리가 물두멍을 항상 매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 나가서. 그래서 삶에서부터 우리가 이 순간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약 16시였습니다. 자, 오후 4시에요. 오후 4시까지 머물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후 4시까지. 4시에 모인 게 아니라, 자, 이들이 지금 꽤 긴 시간을 머문 거예요. 같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루일까요? 아니겠죠. 성경이 묘사 안 됐지만 자주 그렇겠죠. 자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안드레가 데려오죠. 또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또 이제 여기는 요한도 또 이제 야고보 또 인도하고요. 예수님과 머무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그것은 행복을 줍니다. 어제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라시면 내가 이제 너 행복을 안 떨어뜨릴게 할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 그거는 행복이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이제 드디어 소자가 된다는 거예요. 소자가요. 우리가 소재 때부터 행복이 와요. 삶에서요. 소재 때부터. 그 전에 행복이 차단돼요. 그냥 예배 때만 행복하고요. 그냥 집에 가면 개판됩니다. 왜? 소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는요, 행복을 줘요. 행복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딴 말로 그러면 이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소재가. 그분에게서. 옛날에는요, 소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안 봤지만, 아마 소재가 안 되고 소재가 많이, 이게 차단됐을 확률이 큽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앞에 예배가 들어집니다. 소재 문제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요. 왜? 삶은 안 되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있는데, 막상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가 예배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물론 대학교 때 알아요, 이거를. 대학원 때 영성일 때 그때 다 깨닫거든요. 이게 소재가 돼야 되는구나. 당시 이제 그레인 오프링이죠. 영어로 이제 그레인 오프링이었고요. 뭐 우리 킹님은 미트 오프링도 있고요. 소재가 미트 오프링. 뭐 번역이 다른데 소재는 뭐예요? 이 소재가 그때 참 제가 깨닫게 돼요. 영어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소재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왜요? 내가 예배 때는 하나님 예배를 영광 드리는데 내 삶은 이게 뭔가 삶이 전혀 영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와요. 늘 행복합니다. 왜? 삶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머무는 소재의 성공입니다. 소재의 성공.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적이고 아주 강박적인 그런 신앙생활은요, 번제만 있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강박적이 돼버려요. 뭐가 예배 드리는데 안 되니까, 살면서. 그러니까 강박적이 돼버려요. 근데 소재가 되면요, 예배 때나 안 예배 때나 뭐요? 항상 뭐요? 예배가 되니까 편한 거예요. 어차피 규문 나서도 예배는 계속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예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머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요? 하는 게 뭡니까?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는요, 정규기도 답으로 중요한 게 무시기도죠.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쇼핑 갈 때도, 뭐 밥 먹을 때도, 얘기하면서도 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시기도가 우리 소재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안에도 속으로 이제 답으로도 방언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속으로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 이제 소재가 아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 방언이 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 기도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그래서 이 마음 기도와 방언 기도를 통해서요, 소재가 좀 빨라집니다. 예수님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통째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뜻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삶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뜻하면 머무는 결과를 맺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 더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 동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한테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 시간 오세요. 같이 나랑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뜻대로 살면 나한테 머무셔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가도 함께 하시잖아요. 왜?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초청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청한다. 뭐 오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다 오는 분이면 하는 무슨 뭐 공의가 아니죠. 내가 오라 안 그래도 내가 그냥 뜻대로 내가 살면 항상 옆에서 동의해 주십니다. 참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더 잘 살면요, 더 동의해 주세요. 더 함께 해 주세요. 지금 나한테 모두 달린 거예요. 내가 아까 생각하면 마귀가 또 가까이 동의하면 마귀가 또 동의해요. 웃겨 얘기해요. 마귀라는 게 마귀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라는 게요. 마귀도 나가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마귀 생각을 하면 마귀가 나가서 친하게 마귀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역설해 또 나한테 또 마귀가 또 동의하면서 또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 동의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양쪽에 대한 끌어왔기 때문에 뭐 옛날에 있잖아요. 교과서에 왜 인간은 한쪽에 100마리 있고 흑마리 있고 인도만한다고. 그래서 이제 100마리 쓰면 전투로 가고 흑마리 쓰면 떨어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영어 책에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한테 동의하시면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소재 없이는 하나님의 쓰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안 되고서는 이거는 구원받는다고 해서 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어디서는 유효하고 구원받아도 무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건 항상 있을 거기 때문에요. 구원받으면 안에서 무슨 뭐 램프 불 막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역시 어디서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받으나 거듭나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을 과정이에요. 소재. 그래서 소재가 있어야만 앞에 또 쓰임할 수가 있고요. 또 받아야만 또 소재가 돼야만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행복은 원래 예배에는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배가 형태가 소재의 형태를 우리는 알고 이제 우리는 삶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소재예요.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예배가 삶이 이제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또는 이제 긍휼의 작은 마음들 또는 안타까움의 그런 간절한 손과 간구들 중보들의 그런 내용들 조그만 것들이 그것이 이제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소재로서 그때 환상 뭡니까? 큰 해바라기 큰 꽃들이 드디어 아무래도 피어나고요. 그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